24차인가 3차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도 꾸준하게 참석했습니다. 보통 필리핀 교회에 전도 집회를 했던 교회들이 혹은 20명, 혹은 30명, 혹은 40명, 혹은 50명, 혹은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100명 미만된 교회, 50명, 60명 선에서 모였던 교회가 우리 아멘 선교회를 통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지금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돼지 우리 같은 예배당이었는데 어떤 교회들은 아주 한국 교회 건물처럼 훌륭하게 크게 잘 짓고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선교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립니다. 6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년에 2교회씩 하는데 6교회를 방문했는데 4개 교회가 캔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6개 교회 중에서 2교회를 선정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집회를 이번 내년도 2017년도 2월 달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실 분들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셔서 이 의미 있는 전도 집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교회들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의 보람을 느끼고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아멘 선교회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초롱초롱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여러분들 앞에 보고해 드렸습니다. 제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까? 우는 얼굴입니까? 좋습니까? 보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성도들이지. 민수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민수가 무릎을 꿇고 방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나중에는요, 악을 팍팍 쓰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 사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민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단다. 민수가 엄마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엄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만 아빠가 못 들을까 봐요. 아멘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눌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우리들의 사고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대로면 안 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여행이란 말은 휴식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을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를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한 달이 걸리는지 1년이 걸리는지 몇 주가 걸리는지 모르는 여러 날 전도를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도 걸릴 수 있는 긴 여정의 전도 여행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라. 돈도 두툼하게 가져가고 옷도 여러 벌 챙겨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품은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가져가고 싶은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가져가야 될 물품들입니다. 먼 길을 떠나려면 양식 가져가야 되잖아요. 옷이라도 담아가려면 배낭도 필요하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때로는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 발에 신은 신발, 입었던 옷, 그거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필수품이라 반드시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여행해도 점심도 가져가야 되고 또 입장료도 가져가야 되고 또 간식도 가져가야 되고
손수건도 가져가야 되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안 있으면 교회적으로 관광을 가는데 제2남존대와 연합회가 지금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도여행 하루 코스가 아니라 여러 날 전도를 해야 돼요. 만약 예수님 말씀대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잠을 자고, 아프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는데 돈도 가져가지 말라. 전도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전도하러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한 달 동안 섬에 가서 전도하고 와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고생시키려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제자들을 고생시키려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을까?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를 미워서? 아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나를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여행하지 말라, 전도여행 가지 말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왜 그리 하셨을까를 찾아야 되겠죠. 왜?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금 이들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로 하려고 보내면 전도를 실패해야 되겠어요? 성공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무슨 여행을 가는 것이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러면 전도를 성공해야 되지? 전도를 성공하려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야 전도를 성공할 수 있느냐? 전도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전도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겠다. 권능. 그 권능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어. 너희들은 지금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야. 전도 여행에 꼭 필요한 권능을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그 권능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말씀 중에서 핵심 단어가 권능입니다. 권능을 주어서 12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 무엇인가?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권세를 말합니다. 자,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권세. 그 권세를 주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복음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었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그들이 너희들을 섬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믿고 전도했습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른 짓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전했어요. 오직 복음만 선포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으니, 그러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고침받은 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마실 것도 주고 전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 해결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전도하자라는 전도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전도를 피하고 싶은 생각부터 들어갑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들이 힘이 들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 지쳐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도가 안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배낭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옷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 현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가 잘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벌떼처럼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신자들이 안 나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그것 바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 것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물질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있어야 전도가 잘 된다고 하는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요, 전도의 방법과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없어요.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권능, 그것이 없어요. 물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전도하고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전도의 초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님이 거저준 권능으로 해야 합니다. 그 권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가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권능을 주어 보내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권능을 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에게 권능을 주시는가? 예수님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셔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권능을 받은 자고 예수님 증거하는 자는 권능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음을 선포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오직 예수님 주신 권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권능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그게 권능이에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막 그냥 죽은 자를 뻗어 이렇게 세우고 그런 권능,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것이 권능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권능이에요. 뭐 권능이면 랄랄랄랄랄랄룰루 그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불불 떨고 불이 내려도 화끈화끈하고 그게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권능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권능 외에는 전도에는 다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 선포하고 예수님 증거하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능만 나타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다 해결됩니다. 지금까지요, 기독교 역사상 또 성경의 내용상 전도 잘한 사람,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전도만 잘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신방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선물을 줘야 합니까? 그런 거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왜 목사는 그거 시킵니까? 10월 달에 왜 차 마셔야 되고, 그렇지요? 편지 보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왜 해야 합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해야 합니까?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관계. 불신자를 관계 맺어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목적일까?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관계를 맺는 목적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해주려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편지를 보냅니까? 관계 맺으려고. 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왜 시사를 대답해야 됩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왜 관계를 맺습니까? 예수님 증거해야 되니까. 목적이 선물 주고 커피 끓여주고 뭐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 관계의 목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관계의 목적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해주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10월 달에 해야 할 중요한 일 2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5분 구원의 확신, 백지전도법, 사형리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적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 목적이 복음 선포하는 것. 왜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비된 영혼을 구원해야 하니까. 모든 초점,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신앙생활해야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과 차별화된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그러면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지금까지 수없이 주보를 통해서 뉴스를 들었지만은 움직이지 않았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실천함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베스트 누구에게, 또 짱 누구에게 내가 관계를 맺고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